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2월 16일 주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작은 추위, 며칠간의 작은 추위를 앞두고 있고, 그 추위가 지나면 이달 말 3월 초부터는 20도를 오르내리는 완연한 봄 날씨가 되고요. 이 더운 날씨가 약 8개월 동안 지속되는 분명한 아열대 기후를 드러낼 것이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에 특히 유념하시고 일상에 겪는 모든 일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모든 기후 조건, 생존 조건을 이겨내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양으로가 아니라 그 복의 질에 대해서, 그 복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그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배를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배우자들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하였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결실이 가득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푸른 새싹의 기운이 완연할 수 있도록 이 봄을, 우리 온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너희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4차례 걸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산상 설교에 나오는 그 내용을 축소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용적으로 비슷합니다. 여기 누가복음은 좀 축소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심지어 두로, 시돈 같은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야로 내려오십니다. 차이가 극명하죠. 여러분, 기도원을 어디에 짓습니까? 수도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이지 않습니까?
산에서 경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에 큰 마을이 있을 리가 없죠. 산은 초월적인 성격을 띱니다. 일상과 격리 혹은 괴리, 일상을 초연한 그런 곳이죠. 그런데 평야는 어떤 곳입니까?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배산임수, 뒤에 예쁘고 반듯한 산이 있고 앞에 이렇게 눈썹 모양의 둥그런 그 물이 흐르고 있다면 최고의 명당일 것인데, 그런 데서 큰 마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읍이 생기고 도시가 형성되죠.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평야에는 쇼핑몰이 있고 학교가 있고 직장이 있고 경쟁이 있고 또 투쟁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은 산에서 설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한 복판에서 그곳에 온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신 겁니다. 산에 오는 사람들은 일부러 올라온 사람들이지만 평야에 모인 사람들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곳에 모여 있을 확률이 크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산에서 한 설교답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심정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간단하게 그 앞에 형용사 부사가 생략되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죠. 그냥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런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그게 뭘 의미합니까? 평야의 계곡 아래에서는 가난하고 배고픈 것이 절실한 삶의 조건이죠. 필요죠. 그것이 절실한 곳이죠. 그렇지만 산 위에서는 잠시 그것을 잊을 수가 있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가 되라,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는 이 장면이 밤새 기도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런 다음 예수님은 더 많은 제자들을 와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요. 그리고 집회를 여십니다. 그 중에서 12명을 선택해서 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임명하고요. 아마 12제자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더 많은 그룹은 아마 10장에서 나오는 둘씩 짝을 지은 70명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의 평지 설교와 12제자의 선택을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둘을 하나의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에 모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주신 메시지는 평원에서, 평야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이 문명의 중심에서, 우리 삶 생존의 한 센터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서도 듣고 성도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그런 현실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복이 있나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지금 굶주린 자여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는 자여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배척하고 모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으로 여기며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보상이 크다. 그것이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대했던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여 너희는 이미 안락함을 누리고 있으니 화가 있도다. 지금 배부르게 먹고 있는 자여 너희는 줄이리니 화가 있도다. 지금 웃고 있는 자여 너희는 애곡하고 울 것이니 화가 있도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대했던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십니다. 그럼 이렇게 완전히 그 대조적인 극단적인 두 말씀을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진짜 뭘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현재 상황에 따라서 자기 삶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삶을 판단하지 말라. 자,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를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 건강하고 부유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인기가 많고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일이죠. 잘 됐네요. 그러나 이런 것들에 행복의 목표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자존감의 목표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정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편에 서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가난해요. 지금 슬퍼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또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악조건에 대해서 너무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하나님 가까이 혹은 더 멀리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의 환경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순간은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순간이었죠. 사람들이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분을 따라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와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얘기를 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에 전혀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도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십니다.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이죠. 건강, 여러분 인간관계 좋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인간관계가 좋아요. 사회적 지위, 튼튼한 걸 갖고 누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나 여러분의 인생관,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이루기가 쉽지만, 그러나 이런 종류의 즐거움은, 만족감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찰스 볼스라는 유명한 그 투자자가 있었어요. 펀드 회사 설립자죠. 그래서 자기가 이 펀드 회사 설립한 그 회사의 철학, 그리고 그런 원칙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겼고 미국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죠. 그런데 2007년에 이 사람이 인터내셔널 밸류 어드바이스, 이걸 설립을 해서 정말 성공했어요. 200억 달러 이상을 모았고요. 그 자산을 운영하면서 이름을 날렸죠. 그런데 2020년에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손실이 발생해요. 자, 이 사회가 펀드를 폐쇄하게 하고 자산을 정리하기로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이 사람 찰스 볼스가 어떻게 보냈을까요? 맨하튼 그 중심가의 한 고층 빌딩에서 몸을 던집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몸을 던져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에게만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기의 정체성을 두지 말아야 할 곳에 뒀기 때문에 불행한 일이 그에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이분은 자신이 쌓아 올린 것들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했어요.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이익, 그런 배당이 이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됐고요. 성공과 실패가 이 사람의 정체성 그 자체였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언제나 바뀌어요. 오늘 바뀔지 몰라요. 순식간에 바뀌어요. 오늘은 높은 곳에 있지만 내일은 바닥을 치는데 그 내일이 바로 오늘 오후일 수 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이 없어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큰 능력을 행할 것도 동시에 큰 박해를 받을 것도 다 알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것을 가르치셨어요. 자, 너희 삶을 눈앞에 보이는 삶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인정이 사라지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이니 하나님 말씀에서 동기를 얻고 정체성을 얻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삶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때 사실 시선을 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문제에서 눈이 떼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답답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여러분 자신을 활짝 여는 존재의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아주 스폰지 같은 수용성이 필요해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망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애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존 어빙, 그럼 시나리아 작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모든 새로운 소설을 시작할 때 책의 마지막 줄을 먼저 썼다고 그래요. 책의 마지막 줄을 잡으면 나머지 이야기가 술술 떠오르다라는 겁니다. 다 이해된다는 겁니다. 이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야기를 쉽게 풀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던 비밀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소원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목적에 더 가까이 그분이 우리를 세우실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9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마지막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나를 지배하게 해라,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 받았다라는 말을 참 좋아하죠. 근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1년 정종교, 남묘 호랭개교가 바로 주문처럼 하루 종일 외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해서 받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풍수지리에서는 집의 위치, 뒤에 뭐가 있느냐, 앞에 뭐가 있느냐, 그리고 집안의 가구의 위치, 문의 위치, 심지어 아빠, 엄마, 딸, 아들에 따라서 방의 위치에 따라서 복의 길이 엇갈린다고 가르치죠. 심지어 그거는 그림까지도 복에 좌우된다고 그래요.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느냐 마느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설령
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복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리스어 마카리오스는 행복하다라는 언어로 많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생각을 뒤흔드는 얘기죠.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 인도 캘거타의 빈민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품고 장사 지내고 불구된 사람들을 섬기면서 평생 일했던 마더 테레사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마더 테레사를 이렇게 평가해요. 테레사는 행복을 온몸으로 발산한 사람이었다. 자, 사실 행복을 깊이 연구한 연구가들은 이렇게 말하죠.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행복, 이 축복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다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정적으로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 마음이 다치고 상처받았다고 주저앉지 마. 제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내 약속을 뒤로 미루지 마. 내가 널 잊지 않았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절대 마지막이 아니야. 너는 내 것이잖아. 언젠가는 내 목마름이 채워질 거야. 언젠가 내 눈물이 웃음으로 바뀔 거야. 만약 내가 나를 따르겠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한다면 괜찮아. 기뻐해.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내일을 위해 기꺼이 심리를 가려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이잖아.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자,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하신 행복에 대한 약속이죠. 그분의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장미 정원을 약속하지 않으세요. 그분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장미를 가꿀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권능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때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것을 잃을 때는 있지만 모든 것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께 기대는 유일한 이유죠. 그분은 여러분을 어느 순간에도 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붙들어 계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 성취감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많죠. 그런데 진정으로 성취감을 찾을 수 있는 데는 단 한 곳밖에 없어요. 오래된 복음성가 가사가 있잖아요.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요. 이 세상이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이웃으로, 자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하나님 나라 두 세계가 충돌해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고민이고 아픔이고 도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계속 실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이 결국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습관과 생활 방식이 가족, 동료, 이웃에게 심각한 영적 도전을 줄 겁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의심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궁극적인 희생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부르셔요. 결국은 그 길을 걷다가 죽으라고까지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와 똑같이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더라도 예수님 위해 목숨 바칠 일이 흔한가요? 우리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 우리 삶의 가치,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의지를 희생시키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기로 결심하면 그것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평지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가르치셨다는 게 본문의 가르침이죠. 그날 그분 앞에 병든 사람들이 있었겠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생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원해요. 희망을 찾고 있었어요. 진급을 원해요. 직장을 찾아요. 질병의 완전한 퇴치를 원했어요. 관계 회복을 원했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유명인과 부자의 삶이 매력적이지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매력적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세상이 외면한 사람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에게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단순한 복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은 행복이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시면서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를 거야. 지금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어. 너희가 웃을 거야. 웃을 날이 올 거야. 라고 분명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비난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복음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거라는 걸, 더 많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영적 도전이 있다는 것을. 자, 그분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환영받기보다 오히려 미움 앞에 직면할 거란 걸 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기뻐하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들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기 때문에. 자, 저는 그런 분들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축복하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이 아시는 사람들, 그분들은 민중이라고도 불려요. 무리라고도 불려요. 자, 우리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신문에 오르내리는 일은 없어요. 세상은 그들을 잊었어요. 아니, 아예 몰랐어요.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주목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셨다고 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의 관계 속에서 침투해서 이미 놀라운 속도로 빛처럼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고픈 사람들을, 울고 있는 사람들을,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들을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이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교우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시간이 내 마음대로 조정될 수 없다는 것을, 어떤 문학이나 드라마 작품처럼 이야기의 전개와 결말을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불행하고 그런 도전이 우리 인생 앞에 닥칠 때 좌절해서 정말 그 어느 누구처럼 높은 곳에서 밑으로 추락하기를 원할 극단적인 생각까지 갔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두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조건,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 연관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의 삶, 영생을 누리는 한에 있어서 결코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언제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리내어 이 행복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 이 삶을 이겨낼 뿐 아니라 열매를 결실할 뿐 아니라 이 결실과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다음 한 주간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을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재의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낯선 파랑새를 쫓아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임재를 통해 벌써 와 계신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신 그분의 권능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을 고백하면서 누리면서 행복을 나누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위대한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 삶의 모든 조건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어려운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또한 빛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제 종들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네.